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지지 큐티를 각자 먼저 해보시고 해설을 듣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예배, 주일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문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식 일사로 문답 확인하기. 우리가 말씀 볼 때 공식하고 보는 거 명심하시면서 하나님 법칙, 그건 뭐냐? 법칙은 변치 않는 것이 바로 법칙이죠. 변치 않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법칙, 하나님 사랑이시라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참 사랑이죠. 그러면 생명도 영원한 생명 변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생명은 변치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를 모두 다 사랑 가운데 그러니까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인데 바로 말씀이 바로 영의 생명이잖아요. 자, 그렇게 하시고 31절 말씀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 말씀을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과 생명 변치 않으신 분이시다. 더불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것도 사랑으로 하십니다. 생명을 받도록 이렇게 원하시는 것이죠. 또 뭡니까? 우리도 만드시고 부모를 통해 낳으신, 그래서 나의 주인과 왕도 되시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나의 주인과 왕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 뜻에 맞춰 사는 것이 원칙이 되겠죠. 그분의 뜻이 바로 뭐냐? 그분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피조물, 우리 인간, 내가 삶의 원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과 왕이시다. 그걸 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죠. 두 번째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어. 바로 믿음 안에서 난 날마다 죽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두 번째, 오직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 날마다 믿음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주인, 내가 왕,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이죠. 왜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선악과 죄로 죽었잖아요. 죄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사단이 주인, 왕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뭡니까? 믿음으로 날마다 죽는 거 싫어. 그리고 내가 그냥 주인과 왕 노릇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왜? 사단의 주인과 왕이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뭘 원하시느냐? 오직 원하시는 거, 죽은 영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는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죽은 영 살라고 독생자도 보내주시고 말씀도 주셨는데 바로 주님도 말씀도 여기 생명 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째 말씀을 받았을 때 세 번째,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한다고요?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같으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안에는 사단이 시킨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겉으로 볼 때 한 것이 보여도 외식밖에 안 된다. 외식의 죄가 되는 것이죠. 서기관 바리새인같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해도 죄가 되지만서도 우리가 안 해도 불순종의 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쨌건 죄가 됩니다. 안 해도 죄, 해도 죄. 그래서 네 번째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분께서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이여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그러려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데 내가 영이 죽을 것 같으면 사단의 주인과 왕,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에 살아야 되는데 영에 살려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에 모셔야 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 믿은 것만큼 영의 산자가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 삼아 그분이 주인과 왕으로 행하시니까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 믿을 만큼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 뭡니까? 말씀만 아니고 세상 모든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다 되는 거 뭐만 있으면요, 믿음만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삼 하시기 때문에 됩니다. 더불어 뭡니까? 믿음이 있어 내 안에 주님이 계실 것 같으면은 바로 주님 때문에 나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믿음은 참 중요한 거, 금보다 귀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어떤 그러시냐? 하나님 뜻대로 그냥 하게 되고, 그다음 뭡니까? 오직 원하시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영의 산자가 되고, 그다음에 말씀대로 하면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번째, 말에 믿음이 있으니까 성례적으로 쓰임 받아서 말씀도 모든 걸 다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네, 그만큼 믿음은 중요한 거. 그 다음 나번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일사로 문답 확인하기. 근데 이와 같이 뭡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받는 공식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좋으신 분이시죠. 믿음을 받게 하시면서 공식까지 주셨고, 네, 그렇게 하시고 34절 말씀에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명령 무시나요? 사단의 시킨 대로 하지 말아라. 죽지 말아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자, 우리가 뭡니까? 이와 같이 해서 믿음을 받는데 공식, 우선 우리 마음부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되기를 원해. 되려면 믿음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믿음을 받아서 이와 같이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그런 얘기죠. 죄를 짓지 말라. 죽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요. 그 마음이 미지근하면 안 되고요. 없어도 안 되는 거. 더불어 그 마음이 뜨거워야 되겠죠. 왜? 믿음은 정말 귀한 것이니까 그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의를 행하려고 그러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를 로봇으로 보지 않으시고 일단 우리가 말씀을 선택을 해 자유의지로다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내가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 하기 원하시느냐? 마음을 했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왜? 사단에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죠.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의를 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요. 말씀을 선택하는 해서 그렇게 되기를 최선을 다하는 마음에다가 더불어 간절한 기도 도와주시옵소서. 말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바로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서 모든 걸 다 우리는 맡은 자가 되죠. 맡은 자에겐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충성. 그분 뜻에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이와 같이 뭡니까? 충성은 내 뜨거운 최선을 다하는 마음도 있고 더불어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데 최선 부르짖는 기도가 충성인데 바로 그 충성조차도 뭡니까? 하나님 뜻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만큼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을 바로 하는 것이죠. 충성하기를 해야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충성할 것 같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시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잖아요. 인간은 뭡니까? 선을 갖추려다가 모두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사는, 모두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요. 그러다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영에 살아서 지옥을 면하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뭡니까? 어쨌건 결국은 지옥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와 같이 충성을 해서 바로 영의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되는 것인데, 이때 사단이 우리 마음 속에 있어. 그래서 주님이 또 영의 생명 되신 주님 안에 들어오셔. 그럼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충성한 것만큼 영적 전쟁이 생기면서 통의 자복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때 통의 자복이 되면서 영적 전쟁, 사단이 발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요. 성령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충성만큼. 충성하면 내가 시원찮을 거거든요. 조용히 되는 것이죠. 충성만큼 그렇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통의 자복과 더불어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만큼 믿음을 내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네 번째,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이 내가 성령 체험할 정도로다가요, 네, 통에 잡게 되면서 믿음 받을 것 같으면은 그다음 믿는 자의 표적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표적, 마가복음 16장 말씀같이요, 방언이 나오게 되고요. 두 번은 뭡니까? 귀신을 쫓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알레르기 손을 좀 하면 병이 낫게 되는 거고, 이런 걸 봐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표적이 목적은 아니지만서도요, 그 표적은 참 중요하죠. 왜요? 바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확실하게 체험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바로 믿는 자들에게 표적에 따르지 저희가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면 등등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이와 같은 표적을 꼭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은 참 귀한 것이 확실해야 되겠죠. 내가 난 믿어. 오래 내가 신앙생활했어. 더 모릅니까? 사람들이 참 잘 믿어. 그런다 막 방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죠. 왜? 그분의 심판주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에다가 두 번째 부르짖는 기도, 그다음 세 번째 청소가 나면 청소만큼 바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서 통에 잡게 되면서 어찌되느냐? 믿음을 받아 그만큼 더 믿는 자의 표적까지 따른다. 더불어 뭡니까? 기도할 때요. 기도가 바로 뭡니까? 기도는 내 뜻 이루시옵소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문제 없게 해주시고 뭐 잘되게 해주시고. 그건 바로 내가 주인과 왕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 행세?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란 그분 뜻, 하나님 말씀이죠. 의를 향하고 저르지 않게 그렇게 해달라고 그분 생각을 맞춰가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죠. 내 뜻 이루어주옵소서. 그건 때를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다음번을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일상 문답 확인하기. 자, 우리가 뭡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 또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도 뭐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저 말씀 많이 보고 뭐 등등 기회를 하고 뭐 했다고 그래가지고 참 나는 믿음이 참 크다, 많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건 다 수단이죠. 표적도 믿음 확인 수단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좀 그런 건 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말씀을 해. 그거는 수단. 그거를 통해서 목적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죽은 영 사는 것이죠. 믿음 받아서 죽은 영 사는 거. 그래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을 확인시키시고 더불어 더 큰 믿음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문제 공식까지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 시험 보잖아요. 강의를 하고 나서 시험을 보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바로 묻지 바라 뭡니까? 자기의 실력을 확인하고 자국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실력 더 쌓으라고 문제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 가운데 정말 그분들의 귀한 믿음을 갖다가 확인하고 더 큰 믿음 받아서 천국 넉넉히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공식까지 주셨는데 그렇게 하시고 35절 말씀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자, 이 말씀, 이 말씀을 보거든요. 우리 인간 생각에는 죽었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지 어떻게 또 다시 사느냐, 부활하느냐,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첫 번째 누가 허락하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의심한다? 그만큼 믿음이 없다 그런 얘기죠. 부활을 의심한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갖다가 감당 못할 믿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확인해 주시고 더 나갑니다. 큰 믿음을 부활은 당연하고 이 말은 뭐냐? 기독교의 신앙의 바로 목적이다. 내가 부활이 없다 할 거거든. 예수 믿는 거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죠. 이래서 뭡니까? 바로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누가 문제가 되느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단이 문제를 일으키죠. 지구의 왕,
세상의 왕 사단이. 사실 지구는 뭡니까? 우주 안에서 지구는 먼지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만주의 주인 되시고요. 만약에 왕 더불어면 사단은 세상의 왕 잠깐 세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같으면은 이와 같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바로 신앙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을 시키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두 번째는 사단이다. 그렇게 문제가 풀립니다. 꼭 명심하시면서 세 번째, 그럼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답과 더불어 할 일이 바로 뭐냐? 우리가 할 일은 해답이 있느냐?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답으로 오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면서 다 좋다 선포하시고 그리고 부활까지 하신 분, 부활 이번에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다 좋다 증명된 것이고요. 승천하신 예수님. 근데 우리가 만약에 다 이뤘다 하시면서도 부활이 없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 말이 거짓말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부활이 없다 하거든 기독교는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와 똑같죠. 해봤자 말아 의미가 없어. 천국 못 가는 거, 지옥 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걸 통해서 지금까지 통치하신 분을 다스리는 분이시죠. 그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을 것 같으면은 그만큼 내 죽은 영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살아 천국 가는 것이죠. 천국은 뭐라 뭡니까? 생명의 나라, 산자만에 가는 나라가 되죠. 지옥은요, 죽음의 나라, 죽은 자 가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이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 그분의 내 마음이 무셔야만이 그만큼 사단에 떠나가게 되면서 내 영이 살게 되는 거. 그래서 바로 우리는 뭡니까? 이와 같이해서 답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다. 그 명심하시고 그럼 할 일이 바로 뭐냐?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되는 것이죠. 바로 믿음이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꼭 명심. 그래서 바로 이것은 세상 모든 문제의 답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뭡니까?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세상에 문제가 많지만서도 영역 문제 모든 문제 많지만서도 바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다 끝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넉넉히 살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죽은 자와 산 자는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반응과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갖다 있을 때 무엇을 보며 또 무엇으로 보느냐 달라지는데 죽은 자는 누굽니까?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 사단의 종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뭐를 보냐? 문제를 봅니다. 그래 뭐로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그러니까 괴로워하는 것이죠. 사단을 시키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문제가 없기를 바라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문제 해결을 알고 있어요. 그건 인간 기준이죠.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는 문제를 보고 문제를 보는데 자기랍니까? 육신이 죽으면 결국 사단과 함께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는 사단을 시키는 대로 문제를 보고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어 지옥 가는 내가 문제가 되는 거. 반에서 산 자를 말하면 누굽니까? 믿음으로 영에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죠. 천하보다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인도를 받는 사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보지 않고 허락하지 하나님을 먼저 봅니다. 아, 하나님 허락하셨네. 두 번째 뭡니까? 공식에 따라서 사단이다. 까불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왜? 답이 있으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뭡니까? 답. 오직 예수님이신데 문제를 허락하셔서 믿음을 더 확인하고 더 큰 믿음 받으라고 하시는 거네. 사랑 가운데. 그래서 바로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간절한 기도가 나오면서 청성을 해서 더 믿음 받게 되고 받은 것만큼 천국 넉넉히 가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문제까지만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문제 갖다가 믿음 받는 기회 구원 축복의 통로로 삼으면서 문제까지도 감사가 되니까요. 항상 기뻐서 범사에 감사 이런 삶을 살다가 천국 가니까 우리 모두 다 이와같이 문제까지 정복하는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선미자가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